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7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영성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영성이라고 하는 말을 종종 사용하죠. 예를 들어서 영성 회복을 해야 합니다. 영성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강한 권면을 받기도 하고, 또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사람을 향해서 저분은 참 영성이 깊은 것 같아 하면서 부러워하기도 하고 존경을 표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영성 회복이라든지 영성이 깊다라는 말을 종종 사용하는데, 도대체 영성이라고 하는 뜻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막상 영성이 무엇인지 그 정의를 내리려 하니까 좀 막연해지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영성이라고 하는 말을 자주 사용하지만 그 의미가 모호하기도 하고 사람마다 생각하는 영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영성을 오해하기도 하고 잘못 해석하기도 하죠. 국어사전에는 영성을 신령한 성품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 영성은 지성이나 감성과 같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 기능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 영성을 사상 정도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영성에 관한 글을 읽어보면 실제로 그 내용은 루터의 사상이나 신념에 관한 것일 때가 많습니다. 이처럼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해석하기 나름인 거죠. 영성은 영어로 spirituality라고 합니다. 아마도 영성에 스피릿, 이 영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성하면 초월적이고 초자연적이고 신비한 것을 먼저 떠올리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비한 체험이라든지 환상이나 계시나 방언이라든지 애언이나 병 고치는 능력 같은 것을 영성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물론 그런 것들은 영적인 현상은 분명하지만 그것 자체를 영성이라고 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성서신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이 영성이 관계 맺기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성이 무엇인지 정의를 내리면 영성은 관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영성은 관계 맺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영성이 관계 맺기라고 한다면 저는 이 영성의 의미를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과 한 율법 교사의 대화가 나옵니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예수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율법에 정통했던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어려움에 빠뜨리기 위해서 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어떤 답을 해주시나요? 37절에서 40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력이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계명이 있지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가장 큰 계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영성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수평적 영성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의 수직선이 있고 옆에서 옆으로의 수평선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래에서 위로,
나에게서 하나님에게로 향하는 수직적 영성입니다. 이 수직적 영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녹아있는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할 수 있는 기도를 하기도 하고,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현존을 갈망하기도 합니다. 그런 실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수직적 영성입니다. 아마 우리가 수직적 영성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렇지,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과 관계 맺기를 위해서 나름대로 잘 실천하고 계실 겁니다. 자, 수직적 영성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수평적 영성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웃이나 타인이나 신앙 공동체의 교우들을 사랑하는 것도 이 영성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죠. 아마 이 부분을 굉장히 낯설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초월성이나 신비한 경험과 관련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영성이라고 하니까 낯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수직적 영성은 깊은데 이 수평적 영성은 매우 얕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수직적 영성은 중요하게 여기고 수평적 영성은 낯설게 여기다 보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천국, 구원, 영생, 신앙, 기적, 내세, 기도, 예배는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웃들과 다른 사람들과 그리고 그들의 아픔에 잘 공감하지 못한다는 거죠. 심지어 우리가 수직적 영성에만 치우칠 경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나 삶을 쉽게 부정하거나 그저 심판과 멸망의 대상으로만 삼아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성이 수직적으로만 기울어져 있으면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현실의 삶을 부정하는 극단적 신비주의나 실체가 없는 아주 공허한 것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성은 수직적 영성과 수평적 영성의 균형, 이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혹시 여러분 권정생 선생님을 아시나요? 이분은 아동 문학가인데요. 그분이 쓰신 책들 중에 강아지 똥이나 몽실 언니 같은 책들은 아마 읽어보거나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 권정생 선생님은 5살 때에 누나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리고 환상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평생 예수님 믿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아동 작가로 수많은 책들을 출판했지만 평생 가난한 교회 종지기로 사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그분을 좋아하고 소개하는 이유는 그분의 영적 감수성 때문입니다. 2003년도에 이라크 전쟁이 발발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권정생 선생님은 이라크 전쟁으로 희생당한 어린아이들을 생각하면서 몸의 열이 40도가 넘을 정도로 밤새 끙끙 앓았다고 합니다. 사실 나와 상관없는 아이들일 수 있는데 어떻게 몸이 아플 수 있을까요? 이라크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분의 몸이 그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이 이라크 아이들에게 흘러간 겁니다. 이것이 수평적 영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성을 말할 때에는요, 하나님 사랑뿐만 아니라 이웃 사랑, 이 둘 다를 포함하는 겁니다. 이 둘 다를 포함할 때 건강한 영성, 건강한 신앙을 소유하게 되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수직적 영성이 고상해도 이웃사랑이 없는 수직적 영성은 마치 절름발이
영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절름발이 영성은요, 우리의 신앙마저도 왜곡시키고 병들게 만들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비중을 동일하게 보신 겁니다. 마지막으로 수평적 영성을 나타내는 시 한 편을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안도현 시인의 연탄 한 장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를 보여주는 시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또 다른 말도 많고 많지만 삶이란 나 아닌 그 누구에게 기꺼이 연탄 한 장 되는 것. 방구들 선득선득해지는 날부터 이듬해 봄까지 조선팔도 거리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은 연탄차가 부릉부릉 힘쓰며 언덕길 오르는 거라네.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는 듯이 연탄은 일단 제 몸에 불이 옮겨 붙었다 하면 하염없이 뜨거워지는 것. 매일 따스한 밥과 국물 퍼먹으면서도 몰랐네. 온몸으로 사랑하고 나면 한 덩이 재로 쓸쓸하게 남는 게 두려워 여태껏 나는 그 누구에게도 연탄 한 장도 되지 못하였네. 생각하면 삶이란 나를 산산이 으깨는 일. 눈 내려 세상이 미끄러운 어느 이른 아침에 나 아닌 그 누가 마음 놓고 걸어갈 그 길을 만들 줄도 몰랐었네. 나는. 연탄 한 장의 무게는요 3.65kg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체온이 36.5도이니까 연탄 하나가 갖는 의미는 사람의 체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체온을 전하는 연탄 한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바로 그것이 건강한 영성, 건강한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신앙은 수직적 영성과 수평적 영성이 조화로울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그 영성의 균형을 잘 이루고 있습니까? 한번 자신의 영성의 상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